9월 8일 네, 9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이젠 조속으로 시원하기까지 한 바람이 불며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희 따뜻한 교회에 나와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재난, 재해로 고통받으며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앗아갑니다. 세상의 악한 마음들과 무지를 고쳐주시고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희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최명국 집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의 텅 빈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고통 없는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저희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세세히 돌보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어 오늘 말씀에 함께 하시며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교우들과 더불어 더욱더 하나님 뜻에 따라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교인 찬양을 높이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멀리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시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최명국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주간으로 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오는 느낌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교우분들의 가족들이 돌아가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조문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이제 교회가 가장 슬픈 장례는 교인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죠.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교회가 많이 가고 또 신경을 더 쓰고 하는 것인데 우리 최 집사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함께 하셔서 5년여 동안 교회에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김근종 장로님과 더불어 기둥 같은 두 남자 같았죠. 그리고 기둥 같은 두 머슴이라고 제가 머슴. 정말
밑에서 꿋꿋이 이 재정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식사할 때마다 조용히 말없이 이 섬기셨던 분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 떠나가시니까 굉장히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사님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참 뭔가를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극복하시고 이제 좀 뭔가 정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참 이렇게 가시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입에 부르튼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주일 내내 부르트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가신 게 비통했던 것이 저는 장례식 때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고인의 꿈을 꾸긴 처음이에요. 보통 그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게 꿈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장례 중에 입관하고 나서 발인 그 전날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얼굴을 보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표정 속에서 느꼈던 것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난 정말 살고 싶었어요.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집사님 가세요 그랬어요. 가셔야지 왜 저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발인 때 말씀드렸어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 최 집사님을 많이 위로해야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애도해야 할 것 같다. 그거를 저는 느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발인 그리고 안치까지 우리 교우분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참 많이 오셨고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오시고 또 장지까지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안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오늘 밤에는 어떻게 하시나 또 꿈을 기대했어요. 제가요.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두 번째 장례 마치고 나서는 제가 꿈에 집사님을 찾아 나섰어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고 제 마음에 오늘 이 찬양, 이 평화 꿈속에서 제가 평화를 누렸어요. 사실은. 집사님이 잘 가셨구나. 잘 가셨구나. 조금 머뭇거리긴 하셨지. 그렇지만 잘 가셨구나. 제가 그 다음날 자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집사님이 가셨구나.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그날 잠시 나한테 서운한 말씀을 하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은 얼마나 또 그게 무거우셨겠어요.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셔서 이 찬양까지 인도하시고 이따가 같이 하시는데 못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이 마음은 정 집사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누가 헤아리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잘 보내시고 최선을 다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진권사님 그렇게 또 약으로 정말 이렇게 남의 일에 이렇게 정말 신경을 쓴 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하고 또 병원도 알아봐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도우신 우리 교우분들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품에 잘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이따 자세한 얘기는 끝나고 더 하고 일단 같이 큰 위로와 용기의 박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이겨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심재현 장로님이 또 그 기간에 아주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 기도가 막히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뻔하셨는데 정말 병원에 잘 치료받으시고 좋은 의사 만나셔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교우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추석 이제 시즌 맞아서 더욱더 몸 관리 잘하시고 특별히 응급실에 가시는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 성경 공부가 사실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장례 일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베드로 전후서가 아주 중요한 편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바울 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이번에 아주 공부하게 돼서 아주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하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에 여기서 같이 하시고 또 여기서 네오트로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누가 못 오셨나? 우리 김경림 집사님도 우리 오지 못하셨지만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이 같이 마음을 해주셔서 아주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을 왜 세웠냐 하니까 일단은 사도들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을 세웠고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세울 때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해서 그 기준을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딱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자. 벌써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죽음 앞에 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면에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잘 판단하고 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운 장로님 괜찮습니까? 그죠? 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그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또 세울 권사님들 세 분 괜찮습니까? 어떻게 인간관계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7사람을 세웠거든요. 근데 7사람의 이름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 그다음에 빌립, 그리고 뭐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네 이거 잘 모르겠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3명이에요. 앞에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다음에 맨 뒤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집사 7명을 세웠으면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앞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더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
그리고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사람 나와요. 골치 아픈 사람이 나오는데 맨 끝에 니골라.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7사람을 잘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가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나 이 빌립같이 뛰어난 집사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그냥 갈라버린 니골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니골라 이 사람은 내쫓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게 참 교회 현실이에요. 아무튼 그 중에 오늘 7 집사 중에 이 오늘 7장, 오늘 읽으신 분은 6장입니다만은 7장과 6장의 전체를 차지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스데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지? 그런데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영어로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그리고 스페인어로 하면은 스테파노스 들어보셨죠? 뭐 스테파노스 많이 들어보죠. 그리고 우리 오영주 집사님 성경 이름이 바이블 네임이 스테파노스. 권사님 모르셨어요? 아시죠?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데반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기독교 1호 순교자로 알려져서 우리가 스데반 하면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집사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7장. 사도행전에 몇 개의 설교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바울의 설교가 한 2-3개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그대로 전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냥 저 천사의 얼굴 같이 하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었다. 최초의 교회 순교자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명설교예요. 이 역사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해외파거든요. 헬라파, 해외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는데 이 사람이 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설교를 보시면 역사 설교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 스데반이요 설교뿐만 아니라 큰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님들은 음식만 나르는 분들이 아니라고. 사도들과 똑같이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표적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이 좋아요. 말을 잘해요. 아주. 말을 잘해서 회당에서 모이면 회당에서 사람들이랑 논쟁을 벌여요. 이제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이 기독교의 놀라운 정신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충돌해요. 그러면서 야, 이 미친놈 봤나? 이놈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2가지를 크게 거슬른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뭐냐면은 성전과 이 거룩한 곳이죠. 이 성전과 그리고 율법,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이 토라, 이 율법을 거스르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논쟁이 붙어서 이게 회당에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재판 받으셨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돼요. 이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7장이에요. 바로 그가 이 설교가 여기에 7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을 정확히 찔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도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상의 핵심을 보여줘요. 이 설교 속에서. 놀라운 설교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쫙 창세기부터 훑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기 그 하란 땅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걸 얘기해요. 창세기에 네 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그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민족이 이루어졌던 거기서 다시 모세 이야기. 그러면서 출애굽 역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120살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서 누굴 내면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나 다윗 때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훑어줘요. 훑으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바로 이 성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짚어줘요. 성전. 그러면서 이 성전,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부터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같이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모세,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 이 대단한 두 가지의 이 전통, 이 전통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통이요, 그리고 이것 없이는 못 사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웃기고 있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오늘 하는 설교 속에 중요하게 건드는 게 겉보기에는 야,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너희가 그렇게 하늘처럼 떠받드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건 누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채찍으로 둘러 엎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성전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놈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7장 49절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 말고 7장 49절에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답답한 사람들아. 이제 성전 하고 있는데 그 성전 신앙의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양을 가져와서 바치고 여기다가 헌금하고 저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종묘 사직, 우리나라 종묘에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가. 그래서 저기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도 양 잡고 오는 거예요. 저 경상도에서도 와야 되는 거예요. 모두 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중심도 예루살렘이요, 모든 권력의 중심,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다 여기에요. 그리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겠거늘 요 조그만 7년 동안 지은 요 건축물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의롭게 지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생각하셔서 좀 와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건물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솔로몬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그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거룩해 보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성전으로 모여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깨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나 또 사람들한테 성전 갑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없어진 개념이에요. 성전,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여기 성전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성전 가야 이렇게 하면, 물론 저는 사실은 여기가 성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에 교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은 이제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몸 안에 계신다. 너희의 몸 안에 계시고 너희의 신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성전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전만이 거룩하고 성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는. 그래서 성전에 와야만 거룩하고 성전에 와야만 구원이 있고 성전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독교가 됐는데도 이거를 옛날의 유대교처럼 생각을 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게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요즘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 좋아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회 와야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와야만 이렇게 10시 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기독교의 탄생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세상 시장 통해서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교회로 경계를 지어요. 어디 성전으로 경계를 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넌 구원받고 이 안에 밖에 나가면 너는 지옥 간다. 이거는 기독교가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거룩이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 신앙이 왜 무너져야 되느냐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만 광화문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저 평양에 성전이 있으면 안 되고 저 부산에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적이 있어요. 자꾸만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성전 안에 가두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받아 드시고, 헌금 내면 헌금 받아 드시고, 떡 내면 떡 받아 드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게 어떤 문화예요? 이방 문화의 특징이에요. 아테네에 가시면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 가면 어때요? 신전에 신들이 있어요. 신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와서 예배하고 뭐 음식 바치고 하면 받아 먹는 게 신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밥이나 드시고 계세요. 이게 이방 문화고 이게 우상 숭배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자리도 잡히고 나라도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실로 성소에 천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법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법궤가 성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있는데 이게 참, 나는 좋은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참 초라한 데 사시네. 그래서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제가요 돈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려야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근사하게 하나 지어드려야겠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엄청 두들겨 팼어요, 선지자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아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읽은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49절에 얘기한 부분이고, 그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 없이 살았어. 집 없이 살았어. 어디 살았냐면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어. 쉽게 말하면 나 천막살이 했어. 텐트살이 했어. 나는 캠핑하면서 살았어, 지금까지. 그때부터 나는 장막 텐트 안에 살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한 적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 내 집 하나 지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마디 서운하다고 말한 적 있느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누가 성전 지어달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야. 너 되게 건방진 거야.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줘? 네가 뭔데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텐트가 좋아. 나는 텐트로 살아왔고 한마디 불평한 적 없어. 오늘 텐트 쳤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날 갔다가 또 새로 짓고 거두고 짓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텐트 생활을 했어. 이거를 스데반이 설교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해요. 광야 교회가 그때 있었다. 광야 교회는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저기 있고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광야 때부터 텐트 생활하면서 지금 몇백 년을 살아왔다. 근데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건물을 딱 짓고 거기에 나를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하지 마 그랬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이방신처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 끊임없이 전진하는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계속 움직이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사예요. 움직이세요.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쉽게 말하면 역마살이 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는 못하세요. 우리말에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이라.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움직이신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사상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한번 보세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생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 공동체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끊임없이 움직이고 정처 없이 움직이는. 그래서 나그네는 첫째 정처가 없습니다. 둘째 가진 것이 없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넷째 지나간 곳에 미련이 없습니다. 다섯째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그네 공동체는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만일에 성전신앙, 예루살렘 성전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본향이 없어요. 그리워할 게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인생의 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의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미련 없이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어쩌면 우리 최명국 집사님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신 거죠. 근데 최 집사님만 나그네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고 그리고 아무 미련 없이 살다가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 나그네의 영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 같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죠. 이럴 거란 말이죠. 바로 오늘 스데반이 설교가 유대교의 성전신앙, 그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독교의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엄청난 설교예요. 이게. 그리고 이 설교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 뭘 받겠어요? 사람들한테? 돌을 맞죠. 돌을 맞죠. 어디에 성전을 모욕하는, 거스르는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 덕분에 우리가요 아주 다이나믹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속에서 3년 동안 외쳤던 말씀을 이렇게 평신도인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이 신앙 같이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1절 다시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데 어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집사님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 집사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꼭 주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형통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전 신앙을 떨쳐내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